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개와 돼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은 지난주 그리고 2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같은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즉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야기이죠.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 없는 샘이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한테 말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헛된 것, 무엇도 얻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내 귀에 달콤한 설교, 내 귀에 달콤한 말들을 전해주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하등 어떠한 영향도,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악영향을 주는 설교와 메시지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의 핵심 모습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개처럼 머물고 있습니다. 가득 채운 것처럼 보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꽉 찬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상에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그 안개가 고스란히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럴 때 이런 말하고 저럴 때 저런 말, 이럴 땐 이런 말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안에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해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안의 선생들은 한 가지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앵커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띄어놨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CBS 방송국에서 일하던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최초로 앵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전하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말을 진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앵커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점이 이 사람입니다. 바로 1952년에 미국 대선이 펼쳐진 거예요. 방송국들이 찢어집니다. 이쪽 편 저쪽 편으로. 그리고 서로를 험담하고 거짓 뉴스들을 입에 담기 시작합니다. 뉴스들이 허황된 말들로 채워진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아니야, 뉴스는 절대적으로 진실을 전해줘야 돼 라는 피치를 가지고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앵커맨이라고 부릅니다. 앵커가 뭐냐면 배가 선박했을 때 흘러가지 않도록 바닥에 해놓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앵커 아닙니까? 그 후로부터 뉴스 진행자들은 앵커가 돼야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 지금 여건들, 내 앞에 총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실만은 전한다. 이것이 바로 뉴스 앵커가 갖고 있는 의미 아닙니까? 저는 설교가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지금 문화적인 흐름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말을 지금 전하는 것. 그런데 지금 거짓 선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쪽 편에 서서 말하는 아나운서처럼, 철저하게 저쪽 편에 서서 편파적인 진행을 하는 사람처럼 거짓 선생들은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지혜로워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만들 필요도 없고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으니까요. 처세를 잘한다라는 평가가 그런 사람들한테 따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단어는 캄캄하다 더하기 어둠이다. 어둠 자체가 이미 캄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의적으로 썼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극심한 고통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불길? 아니면 벼락? 홍수가 차오르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 지옥 중의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도저히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즉, 거짓 선생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단지 물리적으로 깜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으로의 영적인 생활이 어둠에 파묻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흘러가는 안개, 물이 없는 샘, 그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들이 외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 자유하게 될 거다. 무엇을 통해? 허탄한 자랑을 통해.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낸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쏟아낸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공허하다라, 텅 비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어 번역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 허황된 소리. 근데 저는 단순히 그런 의미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공허한 말이라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공허한 말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등 상관없는 것, 그것이 공허한 주제들이겠죠. 예를 들어 거짓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저러하게 했더니 내 자식들이 다 서울대 갔다. 내가 이러저러하게 기도했더니 내 아파트 값이 몇 배가 뛰었다. 내가 이러저러하게 투자했더니 내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 이런 말들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외치는 거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힘과 권력, 돈, 물질, 이런 것들을 외칩니다. 공허하죠.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허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거짓 선생들이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로다 찬양했죠. 거기 앞부분의 가사가 그겁니다. 시작됐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라고 나옵니다. 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뭐라 말하냐면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권력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마칩니다. 젊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조금이라고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는가?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파이어족 아닙니까? 나 빨리 은퇴할 거야. 조기 은퇴. 나 35세, 40세까지만 딱 벌고 그 남은 돈으로 평생을 놀고 먹고 살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돈 얼마 있으면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대한민국 사회라는 곳이요. 돈 10억, 20억만 있으면 아주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동일한 말을 했다고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들이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누가 생각났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그 옛날 이야기쯤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장면은 무척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집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을 하죠. 그때 무엇을 유혹합니까? 선악과만 먹으면, 그것만 가지면 넌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그들을 얽매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 그 굴레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매인 굴레는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졌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굴레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누가 왔다고요? 뱀. 그럼 왜 하필 뱀일까요? 징그러우니까? 그럼 바퀴벌레가 와도 되잖아요. 지렁이가 와도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뱀일까요? 고대 사회에 뱀이 상징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생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뱀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아, 뱀이 죽은 줄 알았는데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네. 아, 뱀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네. 뱀은 영원히 사는 영물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창세기를 다시 해석해 보십시다. 죽음에 얽매여 있는 인간에게 영생을 준다고 믿어지는 뱀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내 말 들어봐. 내 말 듣고 선악과 먹어봐. 너 영생을 얻어. 너 절대 안 죽어.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시라니까요. 뱀이 무슨 말을 하나? 너네 안 죽어. 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의 메시지가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외칩니다. 자유를 말합니다. 성경을 논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가짜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들, 자유로워질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터움, 그 끊어지지 않는 끈끈함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우리한테 외치는 복은 무엇이죠? 돈 벌고, 땅 사고, 아파트 얻고, 사업 성공하고, 엄청 잘 사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 아니느냐 말입니다. 거짓 선생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은 거기에 탐닉하죠. 와, 좋다. 내가 바라던 게 저거다. 저 목사는 내가 바라는 걸 정확하게 설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준 자유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종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틀이 있는 안에서 뛰어노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틀이 없는 상태에서 천방지축처럼 막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종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잔디를 막 깎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잔디를 깎는 것은 이웃에 대한 예의, 최소한 내가 문화인으로서 내 집을 정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잔디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억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잔디를 너무 사랑하니까 잔디를 억압하지 않겠어 라고 그 잔디를 내버려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집 마당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될 겁니다. 쥐와 벌레들의 소굴이 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틀 안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을 넘어가면 그 순간 우리는 방종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죠? 죄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봐라. 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대. 그러니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바람 펴도 돼. 근친상간 오케이야.
술 퍼먹고 이방신전을 갔다 와도 우리한텐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었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너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너희를 방종하게 만드는데 그 순간 우리는 죄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유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뭐 했다고요? 죄한테 매인 거라고요. 인생은, 기독교인의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매이거나 죄에 매이거나. 이분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거나. 반반은 없습니다. 타협은 불가능해요. 교집합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교집합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논지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1세기 로마는 전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것은 로마군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전술 때문인데 거북이 등딱지 같은 진영을 만듭니다. 앞에 거대한 방패, 우리 머리 위로 거대한 방패를 가지고 긴 창을 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달려갑니다. 이 진영대로 가요. 그리고 상대방을 푹 찔러서 죽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투석기 같은 걸로는 이것을 회파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상대방 군인을 찔러 죽입니다. 살아남은 군인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저 군대랑 전쟁을 해요.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을 쳐들어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군인만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B 지역 주민들 전체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를 몸소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베드로의 이 비유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는 그 형국이 펼쳐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너희한테 자유를 줄 것이다. 물질이 있으면 너네는 안 죽을 것이다. 너네는 물질이 있으면 이 땅에서 영원한 왕국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한테 성경에 벗어나게 하는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확하죠.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이 나침판이 여전히 세상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으면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다시 떠난 사람들을 베드로는 더 나쁜 사람들, 더 형편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실이 있고 고의가 있습니다. 이게 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칼을 이렇게 쥐고 상대방을 찔러요. 그리고 칼을 이렇게 쥐고 상대방을 찔러요. 어떤 게 더 형벌이 높을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후자입니다. 이렇게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앞에서 갑자기 너무 날 화나게 해요. 아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의로 쥐지 않는 한 누가 칼을 이렇게 쥐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가면 이렇게 쥐는 사람한테 벌을 더 강하게 줍니다. 저는 신앙에서도 과실이 있고 고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과실은 뭘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내가 신앙을 깨닫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환자가 나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환자예요. 다리 다 망가졌습니다. 첫째 딸한테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아요. 술을 또 퍼먹네요. 이제 둘째 딸한테 또 간 이식을 받아요. 그리고 간 이식 수술 후에 오랜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보니까 간 상태가 또 안 좋아요. 그동안 뭘 했을까요? 또 술 먹은 거예요. 의사가 그 환자를 질책합니다. 자녀들이 간 떼서 줬으면 술 끊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왜 또 술 드시냐고. 저는 신앙인의 삶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씻어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안 그래야죠. 그걸 진짜 내가 경험했으면 안 그러게 살아야죠. 그런데 내 피 아니니까, 그 고통 내 고통 아니니까 내가 죽냐 네가 죽지 이 심보입니까? 방탕하게 사는 까닭은 무엇이느냐 말입니다. 그 심보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그 십자가를 깨달았고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내 가슴 안에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드라마의 그 장면에서 야,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냐. 야, 지 자식들 가슴 다 열어가지고 간 다 빼서 쓰면서도 어떻게 또 술 처먹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냐. 야, 저건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내 안락을 위해 자식을 갈아넣는 부모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에 그런 성도들, 그런 거짓 선생들을 뭐라 부릅니까? 개돼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라는 말은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돼지가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자주 사용했던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다. 야, 진짜 예수님 믿었는데 저러고 살아?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다? 넌 인간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져요. 인간이 도저히 평생 노동해서는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집니다.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나한테 몇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멱살을 잡아요. 당장 내놔.
그 사람이 돈이 없다 합니다. 그러자 그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왕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어요. 내가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네 이웃에게 그 사소한 액수를 탕감해 주지 못하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 어마한 양의 빚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빚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빚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찍혀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상환해라. 그 액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인간이라면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가 있었지.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삶 안에 있었지. 그런데 우리는 인간 이하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래요? 돈을 벌어야지. 나한테 성공이 따라와야지. 내 자식들 잘 나가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이들이 사소한 이득에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형국이 꼭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베드로 후서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너네는 개돼지야. 신앙생활 곧따위로 하면 너네 짐승 같은 놈들이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개돼지가 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본능과 싸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이 결과물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자꾸만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자식들 낳으면 내 자식들이 꼭 이름 석자를 남기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그 말하지 않습니다. 너네 이름을 남기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남기겠다고 애를 썼습니까? 베드로가 이름 남기겠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던가요? 야고보가 이름 남기겠다고 내가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삶은 본능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있죠. 그 소설은 이미 퇴역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주변에서 약간 동정과 무시를 받는 늙은 어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배를 타고 멀리 나갑니다. 웬걸요? 엄청 큰 물고기가 거기 걸려듭니다.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끌어당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무트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누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상어들이 나타납니다. 그 물고기를 뜯어먹고 노인은 그 상어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이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난 투쟁을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서 무태에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의 낚싯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상어한테 다 뜯어먹힌 뼈다귀였습니다. 자,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노인은 뭐 한 겁니까? 밤새 헛짓한 겁니다. 아유, 그러게 노인네가 집에서 그냥 쉬지. 뭘 하겠다고 밤에 나가고 저짓을 하고 있어. 그러나 과정을 보는 이에게 노인의 그 밤의 여정은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며 인간적인 승리입니다. 기독교인의 여정은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보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다에 나가 치열하게 우리의 것을 물어뜯는 상어들과 싸워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를 세상이 음해하고
뜯어먹고 무시하고 괄시하며 끝내는 나의 생명조차 노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잠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내는 겁니다.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그 물고기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말씀을 지켜내느라 내 이득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버텨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펼쳐질 겁니다. 지긋지긋한 사람들, 바뀌지 않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선임이 갑자기 착해지고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신앙인도 아프고 다치고 문제 생기고 힘든 일을 맞닥뜨립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말씀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알량한 몇만 원 때문에 나를 용서한 왕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상어들이 와도 그 줄을 놓치지 않고 뭇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 대신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치열하게 싸워내십시다. 바다는 여전히 넘실댈 거고 상어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줄을 놓고 도망가던가 줄을 잡고 끝까지 싸우던가. 작은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줄을 잡아 우리 앞에 있는 물고기가 뼈만 남을지라도 쉬지 않고 싸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